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니 하루도 분 1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정말 비웃고 가볍게 여기고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성숙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자리에서 높여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린다거나 어떤 사람을 누구에게 소개를 할 때에 증인이 되거나 연대 보증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하는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 사람은 학교에서 공부를 학생들에게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나타낼 책임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하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에서 진정한 믿음의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 의지로 종교인처럼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고행을 한다든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누군가에게 적선을 많이 한다든지 하는 그것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종교적 열심이나 종교적인 어떤 야망 때문에 교회에서 섬기고 또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살이를 하는 사람들도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에 중독이 되어서 일을 하지 아니하면 불안해서 일을 못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거리가 있어야 행복하고 일거리가 있어야 안심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열심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인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 열심이 아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삶 속에서 나타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증해주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지 않을까, 이런 묵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삶이 결국에는 어떤 삶으로 가냐?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믿음이 오래됐다고, 연수가 오래됐다고 하는 분들도 언뜻 볼 때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면 끌고 가는 분들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아직 어린 믿음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요. 그것이 하나님께 보증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어렵기도 하고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 피 흘림이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고 확신이 서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 변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내가 바뀌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자리를 매겨집니다. 어떤 고난과 순환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버리지 않는 그런 큰 믿음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우리 같이 62절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같이 여행을 가자, 아니면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가다가 한 사람이 되돌아서 버려요. 아니면 마음이 변해서 딴 길로 가버려요. 새버려요. 약속을 깨트려버려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깨트려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과 의지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면 쟁기를 잡은 그 사람이 앞으로 반듯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끌어봐도 알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해봐도 내가 앞을 보고 똑바로 갈 때는 중앙선도 침범하지 아니하고 갓길로 나가지도 않고 올바로 도로를 향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옆을 바라보는 순간 차가 갑자기 흔들리잖아요. 더군다나 뒤를 되돌아본다고 생각한다면 아찔할 겁니다. 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게 하려면 결혼한 남녀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셔서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결혼을 할 남녀가 아니라 결혼을 한 남녀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야기 나눌 때에 우리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결혼한 남녀의 그 사람들이 뒤돌아보기를 예를 들려고 합니다. 오늘 결혼식을 딴따단 했습니다. 딴따단 하는 동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저 사람과 내가 100년 해로를 해야 되겠다. 하늘이 하나님께서 갈라놓을 때까지 내가 저 사람과 살겠다고 구중 맹세를 했는데 그 시기 끝나자마자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결혼한 배우자가 평생 반려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서로의 마음속에 아니면 한쪽에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일어난다면 그 결혼식 정말 행복할까요? 그 시기 끝나면서도 그 사람 속에 일어났던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정말 결혼식을 잘한 걸까? 정말 이 사람과 살기로 한 것이 내 판단이 옳았을까?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아쉬움도 생기고 후회도 생기고 더 다른 배우자를 봤을 때 저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더 나은 것 같다고 내가 잘못한 선택인 것 같다고 갈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배우자를 통해서 얻어야 될, 만나야 될, 흡족히 가져야 될 행복이라는 것을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로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 살겠노라. 내가 다른 어떤 철학이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면 내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다고 옆길로 새보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게 됩니다. 꼭 우리가 손에 쟁기를 들고 아니면 자동차에 핸들을 붙잡고 뒤돌아보는 사람과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상상만 해도 그것은 온전한 삶이 아닐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농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밭을 갈거나 또를 치거나 할 때 온전하게 가야지만 방향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반듯하게 가야 쟁기질이 잘 돼서 반듯하게 되는데 뒤돌아보는 순간에 쟁기는 좌우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삐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목표를 정확하게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그 목표가 내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방향으로 힘들어도 빗바람이 몰아쳐도 가지만 목표가 불확실한 사람들, 가다가 흔들리는 사람들은 그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에도 내가 정해놓은 그 길, 내가 선택한 그 길로 올라가겠다라고 하고 시작을 해서 한 발짝 뛰기 시작하면 그 코스로 계속 가야 되는데 가다가 내가 선택한 그 길을 자꾸 바꾼다면 정말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이 나을까? 저 길이 나을까? 바뀌는 순간에 낭떠러지도 만나고 길이 가다가 막히기도 하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심도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가볍게 흘려보내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나에게 어떤 상황이 생겼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흔들려서 자꾸 옆을 보거나 뒤돌아본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잃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성적인 그런 사고로 네 첫사랑이 있잖아, 네 첫사랑 잊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달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첫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결혼식을 한 남녀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 예수님과의 첫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그 고마움과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이 예수님과의 첫사랑 시간인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된다. 식거나 얼어붙으면 안 됩니다. 그 첫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그 뜨거웠던 그 감격을 잃지 않으려고 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19편 113절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합니다. 하나님도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는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세상과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것이 두 마음이에요. 갈라진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두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싶고 이방 신에게도 복을 받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싫어하세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에 있는 신들을 섬긴다.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고 그 사람의 행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다.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쉰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주고 인치해 주셨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이것은 정말 큰 어긋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이 충만하여서 믿음의 길을 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땀 흘리면서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있게 세워달라. 갈 수 있게 힘을 달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책임져달라. 보호해달라. 기도하였습니다.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갈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가는 모습이라면 뒤를 뒤돌아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아무리 내가 지금 아니면 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었고 누구보다도 교회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런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 몰라 하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우리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의지보다 우선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갈수록 더 어려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눈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길 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득이 되면 쫓다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면 되돌아가고 다른 것을 찾는 그런 현상들이 사람의 습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그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사람들이 더욱더 이 자리를 메워서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예배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과 나오지 못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겠습니다.